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기도의 삶을 살자. 아멘. 기도의 삶을 살자.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여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기도의 삶을 살자. 기도의 삶을 살자. 아멘. 아멘. 우리 김차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민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김차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민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장산의 대웅전인가? 그게 불탔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여기 미장원에서 머리를 좀 하는데, 근데 요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나는 또 강원도에서 불난주가 강원도에서는 왜 이렇게 불이 잘 나? 그랬더니 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기 내장산 대웅전이 탔대요. 지금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또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합니다. 사복음서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몇 명이 계시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는 어느 분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나보고 아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도마복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마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도마복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사건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하셨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본문 말씀 가운데 살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의 사건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아멘. 다음 날 곧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를 나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 베다니로 갈 때는 날이 저물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 가지, 줄기, 뿌리꺼져 무화과 나무 전체가 말랐습니다.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전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거기 한 2장만 넘기면 13장입니다. 13장 2절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문물을 보느냐 돌아가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가 변해도 1.1획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 앞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보 앞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옛들교회 포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중심이라 말씀의 중심이라 교회의 중심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심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야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을 생각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를 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단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2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쨍하고 해가 뜹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생각해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사건입니다. 또 먹을 게 없어서 엄마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려기로 먹이셨습니다. 아멘. 또 이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면 절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하면 지금도 또한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하나님은 어떻게 반석에서 물도 나시게 하는 하나님인데 아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아멘.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멘.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답입니다. 아멘. 이때 강조되는 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흔히들 우리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사역자들이 그럽니다. 아우 지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치료됐어. 내가 이거는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누구를 기도해 줬을 때 아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났어요. 아 그래요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믿음이 컸어. 그의 믿음의 홍해를 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모세도 하나님이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되게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과적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심한 자와 쫓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산이 바다에 빠져라 이라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를 던져라 하고 우리는 능력 있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는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선포할 때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 말씀 한마디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과 어떻게 해요? 별들이 생겼고 말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고 말로 없던 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말로 대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 명령하고 또 명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아 나갈지어다 웃기고 있네.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웃기고 있네. 비웃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그냥 외쳐야 합니다. 아멘. 주엘 오스틴의 저서 중에 긍정의 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네사라는 여의사에게 극심한 관절통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몸은 쇠약해졌고 30살도 안 된 그녀는 관절통으로 지팡이를 집어야 걷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3시에 일어나 마비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네사는 믿음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선포했냐? 걸어서 병원을 출입하고 진료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머리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야. 아멘. 내가 치료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아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아멘. 이는 뭐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실지어다. 아멘.
날마다 좋아질지어다. 아멘. 또 그러다가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기면 이는 뭐라 하냐? 이 사탄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게 절대로 나는 낫는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변화가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민수 권사님 참 대단한 믿음이라. 저모는 허리도 안 좋고 등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철 타고 오시는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못 오십니다. 주여. 우리 안정주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먼 데서 이제 다리가 회복되니까 오늘부터 나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멀은 게 아닙니다.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또 상황심에서 여기까지 오시구나.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못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사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때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로부터 승리할 때까지 아멘. 계속해서 문제를 향해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느새 자신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의 주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뭐가 그대로 될 줄 믿어.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산사게 올려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수없이 반복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고 우리는 믿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 때 2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 끝나고 났으니까 마음이 육신이 홀가분해질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아,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해도 된다입니다. 아, 이 속에서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작정기도 끝났잖아요. 좀 쉬었다가 기도할게요. 그날 하루 종일 아까 선이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이겼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줘야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기도하고 어머니 내가 생신이라서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 생신이라 시간에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또 철회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친정집이 눈앞에 보이는데 대형 덤프 트럭이 우리 차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절에서 기절했고 나도 기절에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막 그래. 문이 안 열려지니까 불러야 돼, 이거 따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경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어느 차를 불러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보내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에 안 받아줘.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기도하라고 저를 어떻게 해요?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에이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그만둘래요 하고 말았으면 아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반항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라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그 순잔을 아마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 뜻을 헤아렸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배속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영적으로 낙태해졌다면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